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효를 행하라,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효도에 대해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1964년에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많이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내용도 간단하고 또 사파도 있고 또 쉽고 또 분량도 무엇보다도 적습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거죠. 동화 같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큰 사과나무와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소년이 사는 그 집 앞에 큰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늘 소년은 나무에 찾아와가지고 나무에 올라가서 놀고 사과도 따먹고 나무 밑에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소년을 아껴주고 소년도 나무를 아껴주면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소년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무를 떠납니다. 이 나무를 이제 떠나기 위해서 찾아온 날 숨바꼭질도 하고 같이 놀자고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나무가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과나무 열매를 다 따가라고, 다 따가지고 팔고 그 돈으로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과를 다 따가는데 그 사과를 다 따가는 그 나무는 그 소녀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세월이 또 지났어요. 소년이 중년이 되었습니다. 나무를 찾아옵니다. 나무가 좋아서 같이 놀자고 그랬더니 소년은 그 나무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같이 잠을 자야 될 집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내 몸뚱아리를 베어서 집을 지어라고. 그래서 그 튼튼한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살고 있었을 때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모습 보고 나무는 너무 행복해합니다. 세월이 다시 흘러서 소년은 나무가 노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래서 나무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무가 노인이 된 소년에게 묻습니다. 야, 나와 같이 놀자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배를 타고 떠나야 되는데. 그랬더니 나무가 그러면 내 밑둥을 다 잘라서 가지도 다 몽땅 베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떠나라 그랬더니 그래서 다 베어서 갑니다. 그런 모습 보고 나무는 너무 즐거워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늙었습니다. 소년이 늙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나무를 찾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소년에게, 늙은 소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하다고, 이젠 더 이상 내게 줄 것이 없다고, 밑둥만 남았다고. 소년이 대답합니다. 이제는 난 다 필요한 게 없다고, 그냥 쉬고 싶다고. 그랬더니 나무가 하는 말이 내 밑등 위에 앉아서 쉬어라. 그래서 노인이 그 나무 밑둥에 앉아서 편히 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나무는 너무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조그마한 책자 속에서 그려진 이 나무에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 여러분 어때요? 연인 간의 사랑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 또 어떤 사랑이 있나요? 부모와 자식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잔잔하게 보여주는 그 내용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좀 제목도 참 멋지지 않나요? 읽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조그마한 책이고 정말 지금 읽어도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버이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이것은 정말 어떻게 돈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어요? 이 사랑의 근거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히라빈들은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 간의 사랑을 필레아로 이야기를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케라고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사랑이 어디에 있죠? 아가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너무나도 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 속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 만남 속에서 사랑이 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죠. 그 중에서 정말로 아가페적인 그 놀라운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그 사랑을 체험하는 날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여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 말이 생겼을까요? 10손가락을 깨물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는 말은 딱 부모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님은 먹지 않아도 자식에게 주고, 먹을 것이 없어도 있는 것 자식에게 주고, 자식은 먹고 남은 것 그 부모에게 주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참 부모의 사랑은 부모가 되지 아니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이 지상에 세워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정 공동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두 사람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랑에 뭉쳐서 사회를 흘러 넘치고 또 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신구약 66권을 하나로 뭉쳐서 주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십계명. 십계명은 또다시 두 계명으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는 그 사랑입니다. 그 속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뭐죠? 사랑이에요.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우리의 삶을 잃게 했던 근본 사랑을 주시는 어버이의 사랑, 이건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하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해야 되고 그 사랑에 우리는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장수하는 복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생에게 엄마가 열심히 가르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얘가 공경과 공격의 차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이 공경이고 무엇이 공격인지를 몰라요. 공경하라 그러면은 공격하라 그렇게 처음에 나와요. 제가 독일에서도 큰애를 교육시킬 때에 십계명을 할 때 꼭 이 부분 오면 걸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공격하라. 오늘 공격하는 사람이 많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들이, 유치원생 아들이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공격과 공경의 차이는 뭐야? 그래서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그럽니다. 아빠는 공경과 공격을 모르는가 봐. 애가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거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이 공경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공격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공격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공격하고 아내에 대해서도 공격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공격하고 부모에서도 공격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걸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요새 폭력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폭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 폭력이 있어서 가정의 아픔이 정말로 많습니다.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며 효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있어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부모를 즐겁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눈에 눈물이 나오도록 만드는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경청이라는 단어 있죠. 이청 득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은 먼저 잘 듣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20세기는 말하는 사람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졌다면 21세기는 이젠 잘 들어주는 사람 중심으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솔로몬도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쇼메와 레브 그럽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내 자신에 대해서 듣는 마음.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듣는 마음.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마음.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가 좀 깊이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새롭게 돌아봐야 됩니다. 잘 살겠다고 물질 문명, 과학 문명, 문화를 발달시켰지만은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꼼짝도 못하고 낭패를 당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을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 늘 그 문제 앞에서 듣는 귀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라고 성서는 강조를 합니다. 효도란 게 뭘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더 이상 그 말 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런 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귀를 여는 것. 예수님도 그러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귀가 없어서 못 듣는다고 그러셨나요? 들을 귀가 없다는 거죠. 안 듣는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병 나가지고 몸 좀 눕는 것은 뭐 때문이죠? 이미 몸에 신호가 오거든요. 그죠? 쉬라고.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안 들어요, 사람들이. 왜 안 들을까요? 지 고집대로 사니까. 우리 몸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혹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듣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것을 본으로 보여야 자식들이 그것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거든요. 말씀을 볼까요? 23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하라. 잘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존경하라는 거죠. 존중하라는 겁니다. 존중 의미하겠어요. 그죠? 듣는 척하고 딴짓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것.
그 말을 듣을 때 존중해 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몸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내 존재를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럼 나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을 존귀 여겨야 됩니다. 부부싸움 일어나고 뭐 티격태격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럼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것은 뭘까요? 서로 존귀 여기는 것이 없으니까 이 훈련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힘이 있다고 폭력을 가하고 요새는 또 여자들이 또 남자를 때려요. 서로 때리지 마세요. 아파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귀하게 해요. 존귀하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부모님의 말에 좀 귀를 기울입시다. 바쁘다고 내팽개치지 말고. 전 이 말할 때마다 저는 찔려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12년 동안에 공부하고 목회한다고 참 부모님들 잘 섬겨드리지 못했거든요. 한국에서 한 8년 생활을 했는데 학위 마치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8년 있었는데요. 또 한국 생활 얼마나 바쁩니까? 집은 서울에 있고 부모님은 대구에 계시는데 그게요, 한 달에 한 번 내려가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에서 8년째인데 참 그분들을 만나서 섬겨드리고 참 존경의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 또 전화를 타면은요, 전화비 많이 나온다고 빨리 끊어요. 이게 참 문화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존경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은 가슴이 엄청 찔려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걸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위 어르신들한테 우리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기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 잘 들어야 된다. 경청. 예. 경청하는 건 여러분 이거 좀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 또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부들 간에 서로 귀를 기울이고 자녀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 듣는 훈련 좀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2절 3절인데 2절만 볼까요?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무 엄청나죠? 여러분 이 말씀 나오면 어디다 줄을 치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동그라미 치고 별표하고 다 하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이거는 뭐 노란 줄 빨간 줄 다 쳐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모도 하고. 그런데 그 앞에는 잘 안 쳐요.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거 훈련해야 돼요.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제가 들으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좀 이렇게 몸부림칩시다. 코로나 시대 때 할 일도 없잖아요. 그죠? 집에서 뭐 해요? 지금 일본하고 이 중국에는요, 할 일도 없어 집에만 있다가 보니까 부부싸움이 많아지고 이혼이 많아진대요.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들어주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예, 듣는 마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은 듣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말씀하죠? 예, 지혜로운 자식이 되라는 거죠.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지식을 많이 쌓아라 이게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예, 돈을 많이 부모님께 갖다 주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식이 되라. 돈을 많이 갖다 주지 않고 지혜로운 자식이 되다 그러면 괜히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안 줘도 되나 보다.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럼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24절 보십시다. 잠언서 23장 2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예. 의인의 삶을 사는 자,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 이런 자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의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자신들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은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는 부모님 참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죄에서 벗어난 자, 죄를 회개하고 씻음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 이 의인이잖아요. 이 의인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물론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그 부모님이 올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섬겨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란 말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입니다. 경외가 뭔데요? 두렵고 떠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것이 경외하는 건가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말 아닙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경외예요.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너 왜 거짓말하냐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말씀 다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짓말을 행위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동기가 뭔지 하나님 그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삶과 지혜로운 자의 삶은 일치가 되는 거죠. 동일한 겁니다. 떨어져 있지 않나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이 그 의인의 삶이 지혜의 삶에 있다는 거죠. 지혜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죠, 하나님께. 신약성경 야고보서는요 1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 꼭 외워놓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우린 지혜가 부족해서 넘어질 때 많잖아요. 무엇을 택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이건 도저히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라고 뒷짐질 수밖에 없는 절망 같은 상황을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거죠. 무엇을요? 지혜를.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답을 알고 계시니까. 지혜를 구해라.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후히 주신다고 그랬는데 째째하지 않는 하나님, 통이 크잖아요. 그죠? 예, 이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통이 크신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성도를 돌봐야 되고 어떻게 삶을 가꿔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도 강하잖아요. 그죠? 상권, 정치권의 어떤 세력들 힘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노벨상은 제일 많이 받았고 그들이 지고 있거든요. 그럼 지혜로운 백성이라는 거죠. IQ 테스트 하면 누가 이길까요? 한국 사람이 이깁니다. 한국 사람이 평균적으로 IQ가요 유대인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독일 사람보다도 높게 나왔어요. 그 좋은 자질을 가지고 왜 우리는 발휘를 못할까요?
전 이걸 계속 지금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이유는 이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그 조상들이 지혜의 중요한 문건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미슈나와 탈무드. 토라를 읽으면서도 미슈나나 탈무드를 공부를 따로 해요. 날마다. 그게 그들이 피 속에요. 이 미슈나나 탈무드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거죠. 유대인들은 엄마들은 아기를 양육할 때에 젖을 먹이면서 다 구전으로 전해주잖아요. 미슈나나 탈무드, 토라를 말씀으로 자꾸 전해주는 거죠. 젖이 그 아기 윗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양육이 돼요. 생활화되어 있는 거죠. 문제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자 이게 아니고요. 삶이 그렇게 뭉쳐져 있어요. 다 완벽하게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문화가 무시무시한 거죠.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이런 걸 안다면은 우리들도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지혜로운 것을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우리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지혜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지혜들을 가슴판에 새기는 거죠. 그런 것을 분별하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탈무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한 가지씩 배우라 그랬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한 가지씩 배우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나하고는 다르지만은 틀린 건 아니잖아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뭘 배워야 되겠어요? 그 사람의 장점을 배워야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을 찾으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술도 좋아지는 거고, 정치술도 좋아지는 거고, 그냥 우리 구체적인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업수단도 뛰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활 속에 스며들어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늘 말로만 존경합니다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좀 그렇게 좀 깊이 들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므로 무궁무진한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모시지를 잘 못해요. 내가 내 주인이 되고 황금이 내 주인이 되고 세상 명예가 내 주인이 되고 세상의 편의함이 내 주인이 되고 자꾸 이렇게 맡겨버리는 거죠. 아니면은 막 성질을 하면은 이 분노의 감정이 막 주인이 되게 해서 그냥 끌려다니고 이래서 망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좀 관리합시다. 관리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주님도 우리에게 말과 마음이 다른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바라볼까요?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난 이미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니까 부모님한테 공경하셔야 하지도 않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예물을 다 드렸으니까 더 이상 부모님께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악하다는 거죠. 불순종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나갈 때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지혜로운 자의 마음과 같은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진실된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신앙생활 한답시고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고 형식주의자가 되기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궁극적 목적 아닌가요?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실질적으로 나와가지고 이미 주님이 안식을 선포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식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 손마른 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고 그 제자들이 밀이삭도 그냥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고 이러면서 그냥 그들의 생각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필요한 건 뭘까요? 부모님 앞에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진실된 마음. 난 다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늘 마음속에 그분을 존경해드리는 것. 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런 훈련이 어버이 주일에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6절입니다. 23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너의 마음을 내게 주라. 하나님께 마음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부모님께 마음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우리들은 세상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니까 돈만 던져주면 되는 게 아니라 용돈을 드려도 마음이 가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은 그 마음을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원하잖아요. 워낙 세상은 물질이 마음을 잡고 있으니까 그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가치관의 기준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다면 이미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뇨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님 앞에 우리 효도할 때에 이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은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제 대상으로 여기는 분들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은 효가 아닙니다. 뭐가 효죠? 마음이 가야 돼요. 공경하는 거죠. 존경이 없는 행위, 그게 어떻게 효가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 되게 찔려요. 그렇지만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치십시다. 현대사회는 웰빙 사회라고 지금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 먹고 장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웰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지요? 우리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면 무슨 복을 주시다고 그랬죠? 장수의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오래 사시려고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계시는 분, 웰빙 열심히 하시는 분 꼭 기억하세요. 방법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는 서로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제가 33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신학한 지는 지금 39년인데요. 목회 33년을 지금 해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 않겠습니까?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이런 회사 저런 회사 다 가보는데요. 오래 사는 집, 잘 되는 집을 보면 꼭 거기에 나이 많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셔요. 잘 모십니다. 참 효자예요. 정말로 사업 잘하는 분들 보면은요 효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늘 효심이 특심이에요. 특별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부러워하면서 건강하겠다고 오래 살겠다고 사업 일으키겠다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효가 장수하게 만들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보실래요? 에베소에서 그러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가정이 잘 되는 것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 삶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자식들을 가르쳐야 돼요. 물론 자식들 살기 그냥 아등바등하기 힘들게 살지요. 안쓰러워서 더 보태주고 싶지요. 예, 보태주는 한이 있으셔도 받을 거는 꼬박꼬박 챙겨서 받으세요. 그가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가르치셔야 돼요. 그죠? 예, 부모님의 배 용돈 드리고 그다음에 생활비 드리고 마음을 가지게끔 자꾸 우리 훈련해야 돼요.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지 마세요. 인간들은 다 악해요. 약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자기들 나름대로 가정을 가지고 살면은요 돈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요 이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미리 가르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서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물질로 섬기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그렇게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녀들을 복받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르신들이 살면 얼마나 오래 사시겠어요. 무슨 화롭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자식들한테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것은 구걸도 아니고 자식들을 올바로 세우는 방법이고 자식을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고 장수하게 만드는 것이고 복받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당당하게 이건 내 마음판에 가슴판에 새기시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늘 부모님 중심으로 쓰잖아요. 가정 공동체로 쓰잖아요. 그럼 가정이 삽니다. 자녀들이 산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거죠.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일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진실된 마음으로 섬겨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서 정말로 참 지혜자로 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들어주는 것. 그건 같아요. 듣는 마음. 모든 이 인간관계 속에서 듣는 마음만 잘 가지면은요, 풀리는 일은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은 친구를 얻고 싶습니까? 잘 들어주세요. 인기 있는 사람들 다 보세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죠? 우리 한국 사람 너무 급하잖아요. 그죠? 한두 마디 듣고 스탑! 그만해. 내가 답을 써야게 줄게. 답을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다 여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아내가 속삭이면은 그냥 답부터 먼저 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인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찾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속상한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저도 그걸 참 잘 못하는데 요새 많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들어주는 거. 솔로몬이 이것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한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소메알레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 여기 있는 거죠. 웰빙의 문화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핵심을 찾아야지. 본질을 찾아야지. 변두리 끝에 그냥 일평생 보내면 되겠어요? 이걸 딱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자꾸 자기에게 명령해야 돼요. 그래서 효는요. 가정과 사회 질서의 기초입니다. 가정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데 기초가 효입니다. 이 효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 5계명 이걸 넣어놓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어버이 주일날을 맞이하여서 부모님께 공경할 뿐만 아니라 주위 어르신들에게도 서로 그래 공경하면서 사랑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효를 실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